선한교회 김종선 목사님께서 소리 높여 기도함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동춘동에서 선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종선 목사입니다. 작년 아마 이맘때 한 번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로님과 또 모든 식구들 참 칭찬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설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계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실제로 실행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각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적용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쫙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모든 사역이 펼쳐져 나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침에 갈 때 분명히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막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 안진병이를 고쳤구나 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소리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안진병이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유대 당국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아멘.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놈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겠다 가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회의를 열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나면서 안진병이었고 이 사람이 살아난 게 확실하고 그 증거가
지금 사도들 옆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이 말씀을 전하지도 말아라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기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인데 오늘 여기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라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만유와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자시오라고 말합니다. 당국자들의 그런 위협과 핍박과 협박에 이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막 비판의 댓글을 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도 힘을 빌려서 저들과 함께 맞서 싸우자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절대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는 그 로마 황제와 결탁한 헤로드 왕과 유대의 당국자들이 모든 실권을 쥐고 모든 것을 흔들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쥐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그 너머에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절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은 그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얼마나 자기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면서 저는 교회가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유대 당국자들의 그런 위협과 협박을 하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진병이를 고치는 것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즉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핍박과 협박으로부터 하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은 오늘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그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두 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까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두 가지는 응답이 됐는데 한 가지는 여전히 응답이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국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여전했습니다. 지금도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을 위협하고, 또 여전히 당국자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옥에 가둡니다. 핍박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변화시킨다.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을, 우리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 아멘. 아까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요즘 그런 정치계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가 양분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는 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은 세상은, 나라는, 가정은, 사회가 하나님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네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정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될 것이지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지만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아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사회 이런 성장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아멘.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시고 아멘. 그래서 변화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우리나라가 교회 안에서부터 점점 성도들과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고 정말로 그렇게 따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구성될 때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저희 선배 어르신들이 살았던 60년대 70년대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살아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에 변화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얼마나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한가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이 역사의 세계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 아무로 아니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